야곱은 그 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나 그러나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발 뒤꿈치 인생의 역전입니다. 아멘. 인생살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좀 인생 한번 역전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시면 인생 역전됩니다. 내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로또 사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로또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이 로또 만나는 거예요. 자, 발 뒤꿈치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인데 야곱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태에서 태어날 때 인생은요 바로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욕심을 따라서 나왔으나 그러나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궁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속이다 라는 의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여서 누르는, 제거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형의 발목을 잡음으로 인해서 형의 출산을 방해하는 모습에서 야곱은 살아 생전에 형과 언제나 반목관계에서 형의 모든 좋은 것들을 뺏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아, 야곱이 그랬구나. 아니요, 내가 그렇다고.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요. 아멘. 내가 오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지 아멘.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다. 아멘. 맨날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요. 아, 저 사람은 그랬구나. 아, 이 사람은 이랬구나. 아니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속이며 다른 사람을 제거하며 내 꿈을 이루고 인생 한 방에 역전시켜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허망한 것을 잡는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다, 형의 발목을 붙잡다, 이것이 바로 아하츠입니다. 이 아하츠는 바로 붙잡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아하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붙잡는 사람, 빼앗는 사람. 왜 그렇게 부모님이 지었을까요?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은 걸 보고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빼앗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에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방법이 좀 간교하지만 야곱은 빼앗는 자였고 결국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이 용합니까? 이제는 바꾸셔서 바로 하늘의 복을,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침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목은 아케브입니다. 빼앗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하즈와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그는 바로 속이는 자 이런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붙잡는 자이다. 그래서 이 붙잡는다라는 단어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인간의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했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붙잡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가지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공짜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이 인생 역전되기 위해서는 야곱 자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만적인 성격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형과 자궁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야곱이 그랬구나. 아니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그랬구나. 우리 자매들을 생각해 보시고, 자매들 오셨는데 자매들을 생각해 보시고 형제들을 생각해 보시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자매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형과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바로 발 뒤꿈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있다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 고대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 형체가 없어졌지만 그 국가는요, 에돔 지역은 현재 모압과 암몬, 에돔족은요, 요단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요단 건너편에 현재 요르단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4분의 3이 사막으로 되어 있어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 정수를, 동시에 물 부족 국가이지만 물 정수가 뛰어난 이스라엘에게 물을 받아야 하고, 빈약한 경제력과 정치력, 군사력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입니다. 바로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신생 독립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사력, 정보력, 그리고 핵
능력에 있어서, 핵 능력에 있어서 전 세계 강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두 국민의 힘의 차이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에 공마고 거대 연합군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지만 모두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는 뼈는 자로서 출발했으나 작년에 가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바로 승리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자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하는 말씀이 보면, 자, 발 뒤꿈치 인생에 야곱이 작년에 가서, 이 작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으로 나와 있어요. 남자가 되어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투쟁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곳에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씨름을 해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개역 개정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70인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강해졌고 with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혼자 먼저 걸어갈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 앞에 당면한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형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형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옵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어린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직도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덜 우리는 조급한 것이며 아직도 환경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가자니 원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원수와 화해하려 할 것이나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막힙니까? 인생 팔자가 지금 안 좋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먼저 해결할 문제예요. 우리는 재정적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도 반납하고 돈을 벌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전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모든 것을 도와리라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들도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약속을 주신 것이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에서로부터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라반도 에서도 가부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여러분 원수된 것 이 시간에 허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것 허물기 전에는 사람과 화해 없습니다. 물질과 화해 없습니다. 세상과 화해 안 됩니다. 발부동을 쳐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많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됐는가 하면 또 다른 폭병이 인생 폭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손에 있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주님의 간섭 아래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실험에서 바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기는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아멘. 한번 옆에 계신가 한번 손 한번 쳐보세요. 옆에 바로 계시는가 내 마음에 계시는가. 예,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야곱 같은 위인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연단시켜서라도 관철시키는 좀 인생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말입니다. 자녀로 작정하셨다면 어려운 연단은 속에 때론 영광로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관철시켜요. 아멘. 야곱이 바로 그 영광로 속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빼앗으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아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만나셨어요. 아멘. 바로 이 신앙의 몸부림은 전능자, 엘은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태를 열어오셔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어디에서 했느냐? 브니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앞에는 400명이 오고 있고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처자식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서 영적 실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살려주라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죽게 생겼으면 살려주라고. 아멘. 살려주라고. 아멘. 무슨 정말 화려한 말이 필요합니까? 살려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의 교만한 마음, 도도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꾀로 살아봤지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바로 앞에서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생명을 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영적 사투, 생명을 건 사투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느 곳이나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미혹될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과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을 보존할 것입니까?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보존하시겠습니까? 아, 난 살아있다고요? 난 젊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생명을 위한 사투를, 생명을 건 사투를 바로 야곱이 했습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삼촌이 집에 있었던 바단 아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일 것입니다. 그 길이가 약 1500리 가까이 거리가 됩니다. 10리는 5km입니다. 1500리는 약 지금으로 하면 750km인데요. 바로 서울에서 신호위주 거리까지가 518.5km입니다. 그러면 신호위주를 지나서 중국까지 가는 거리가 될 것인데, 서울에서 중국까지 야곱은 기차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갑니다. 긴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먼 시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과연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는 정말 이 750km 거리를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두려움 속에 걸어갔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천국을 약속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야곱이 바로 형을 속이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겨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 눈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눈이 피곤할 때는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 내 인생이 피곤하고 내 몸이 피곤하면 그때 무릎 꿇면 피곤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물론요, 잠을 덜 자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잠이 부족할 때는 잠을 자주어서 피곤함이 떠나게 해야지만, 잠을 자는데도 맨날 눈이 피곤해, 맨날 몸이 피곤해. 이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함이라. 이건 안약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 구원받았다 30절에 구원받았다 말씀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둘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구원받으면 예수의 손에서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에서도 구원받습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승리한 후에 비열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빼앗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영적 승리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계명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름이 별로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내일 가셔서 법원에 가셔서 이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이 된다면, 그런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하나님의 종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현재 규정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이름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까? 아니면 발 뒤꿈치 인생입니까? 내 이름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억해 주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어렵다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서라도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분해를 건너게 됩니다. 왜 다리가 절뚝거릴까요? 우리 인간은요, 분명한 사실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분명하게 달라요. 특히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분들 너무나 제 말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을 거예요. 급히 지금 가야 돼요. 그런데 나왔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삶 속에 돌아갔을 때 이 은혜 놓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자꾸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 바뀌지 말라고 다리를 이 골반뼈를 쳐버렸어요. 천사가. 그래서 야곱은 절름발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소의 그 흔적이 바로 동물의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난 야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영적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내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1958년에 독립했을 때 남유다는 다윗이 통치했던 바로 그 유다 지파 왕국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어서 국호를 이스라엘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승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믿음에서 승리하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면서 한 국가의 국호가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더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승리한 이스라엘 국가 말입니다. 자, 우리 또한 인간의 혈과 육이 아닌 이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인생으로 살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총을 구하는 자로 야곱은 변모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야곱은 탁월한 경제인이거나 경제 컨설턴트로 그는 성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말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데 팥죽 한 그릇에 트레이드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의 그 축복을 다 훔쳐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축으로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올라서는 그런 기만적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살아봤더니 실패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름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랑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서는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는 아버지 옆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라기 1장 2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이 된 자, 나는 그를 버렸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그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주의 자녀가 너무 좀 애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옆에서 보면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발 이제는 그만 좀 힘 좀 빼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힘을 빼지 않고 언제나 자기 노력과 자기 고집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큰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이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질서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비록 작은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경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것인가, 내가 정복하면 실패하나,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왜 까닭없이 미워했을까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입니다.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 밭입니다.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돌짝밭 안 됩니다. 가시밭도 안 됩니다. 좋은 밭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고 가문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무진장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끝내 주님을 버릴 것을 아셨고 그는
선택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지간인 에스를 통과해야 돼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수지간은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맞닥뜨리게 하셔요. 왜냐하면 원수가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용서하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에서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될 것이다. 아멘. 다른 것은 양보해도 천국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장자의 신부란 말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에서 2배를 받습니다. 그 욕심도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계승하는 영광도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의 무익함을 내뱉는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소유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 계승권자로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야곱은 준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 137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에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해 오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용광로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고집이 세면 어쩔 수는 없지만 용광로까지 들어가지는 마시고 내게 주님이 연단하시는구나 깨닫는다면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정말 엘리야처럼 2 다리 사이에 고개를 팍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인생 야곱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야곱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약 맺으신, 언약을 맺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그의 기념 칭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장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야곱은 왜 바단 아람에서 살아서는 안 될까요? 왜 곁길로 좀 빠져서 세겜에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겜이 아니고 바단 아람이 아니고 시리아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시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가자 지구도 있고 서한 지구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서한 지구의 정착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적 바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 지역에서 돌아와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던 바로 세겜 땅에서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나그네 길 20년 동안을 아람에서 막노동자로 양을 치고 소떼를 이끄는 그런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에서 살고 세겜에서 살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짐승이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집 나간 아들이 나가서 우리를 치는, 돼지떼를 치는 사람으로 신분이 전락된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심을 잘 했습니다. 결단을 참으로 잘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이나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했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잘못했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이 불순종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벌써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마주하면서 그에게 금가락지 다시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공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재산 가지고 나갔을까요? 가지고 나갈 재산도 없습니다. 3분의 2는 형의 것이니까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면서 공의를 지키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사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발 뒤꿈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었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자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